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는데요. 그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설명함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등장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그 인물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도 잃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기록된 내용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것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리더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초라한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일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그들의 조국, 그러니까 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서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는 유다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게 된 핍박을 묘사한 것이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묘사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께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굴욕과 핍박을 당했고 불공정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기력하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러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기록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죠.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통해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과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 본질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으며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은혜의 보좌